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예, 저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그래도 때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 해도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기저기에 트리 장식이며 또 캐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캐롤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이 코미디언 분들이 이 약간 코믹스럽게 익살스럽게 이 캐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전 캐롤 하면 심영래 씨가 부른 그 징글벨이 있는데, 얘가 이 분이, 이 코미디언 분이 이렇게 했어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 어린 시절에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추억이 돋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캐롤 하면 머라이어 캐리죠. 머라이어 캐리가 이 캐롤을 해가지고 매해마다 빌보드 차트, 미국의 가요 차트를 1등을 장식하는데요. 올해는 다른 노래가 1등을 했대요. 그 사람이 브렌다 리라는 분인데, 이 브렌다 리가 젊은 가수가 아닙니다. 할머니 가수입니다. 할머니 가수. 이 노래가 요즘 나온 노래도 아니고 1958년 이 무렵에 나왔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브렌다 리가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이 65년 만에, 발매 65년 만에 미국의 빌보드라는 가요 차트에서 1등을 차지했답니다. 이 가수의 나이가 78세, 최고령 가수가 되었고, 또 이 노래가 1등에 오르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를 거두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성탄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 오시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지 대략 700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이 1년 후도 아니고 3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 100년 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대하고 애태웠지만 700년 후에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그리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말교유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한 지 벌써 1000년이 2번이나 훌쩍이나 넘었는데 아직까지 다시 오고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염없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회의감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주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 성탄절에 우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염원하고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애타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10장입니다. 10장은 9장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의 법정을 그리면서 단식하고 한탄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10장은 하나님께 욥이 직접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전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 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학대하시고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장이 바로 욥기 10장입니다.
1, 2절은 도입부인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서부터 7절. 하나님은 저를 왜 학대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연수대로만 사십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연수대로 짧은 세월을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욥도 잘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찬찬히 봐야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고요. 사람의 눈은, 사람의 그 지각은 이것을 한꺼번에 깨닫기에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와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연수대로 100년, 200년, 300년 밖에 못 사는 짧은 횟수를 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년, 10,000년, 하나님은 그 1000년, 10,000년이라는 시간도 짧게 느껴질 만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연수대로 사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나를 막 탈탈탈 털어가지고 탈탈탈탈 털어서 먼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통찰을 가진 분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인간의 짧은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셔서 욥이 죄인인지 아닌지 단박에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 3절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박에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눈으로 유구한 세월 동안 살아오신 분이 척하면 삼천리 아닙니까? 척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분별하실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학대하시는 겁니다. 라는 게 3절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절서부터 17절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제 욥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0장의 흐름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진전이 되어가지고 1, 2절 도입부부터 나한테 죄목이라도 있으면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긴 무죄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서부터 7절, 하나님은 내가 무죄하다는 걸 알지요.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학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8절서부터 17절,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논리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이 부분은 반전이 있습니다. 9절서부터 12절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세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진흙으로, 손가락으로 지었듯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을요, 마치 치즈가 응고되는 과정처럼 정말 엉킨 젖으로 이렇게 뭉쳐지고 거기에 뼈와 살과 힘줄을 덧입혀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매우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은 욥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욥의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13절부터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들을 품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문법적으로는 9절서부터 12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여 주셔서 창세 때 정말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우유가 엉기고 거기에 살과 뼈와 그 모든 것이 덧붙여서 사람이 형성되고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지켜서 주신 그 뜻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이것들을 그 앞의 내용, 문법적인 내용으로 치면 앞의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앞의 내용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14절, 15절 이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실 분, 심지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다 할지라도 머리를 들게 하지 못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놈 죄 지나 안 지나 보자. 욥 너 죄 지나 안 지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있느냐? 아니 이놈 어딜 머리를 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13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욥의 환난을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했지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친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수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6절, 17절 주님은 마치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고, 또 17절 보면 정말 나쁜 재판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든지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증인으로 안 되면 딴 증인, 이 증인으로 또 안 되면 딴 증인을 계속 바꾸어 그 증인석에 앉혀서 욥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증인을 바꾸는 악한 재판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을 학대하시고 멸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 대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대답이 명확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답인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마치 나를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을 나의 고백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물이 갈라지고 자기 자신들은 건너가지만 애굽의 마병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장면 살펴볼까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인가, 마병에게 짓밟혀 죽을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세를 향하여 어떤 원망을 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이대로면 전멸하는데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라고 말입니다. 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려 배고프자 또 이렇게 불평을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얘기인즉슨 이런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아니,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냈느냐?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바닷속에 수장되든지 애굽 마병한테 이 광야에서 맞아 죽든지
이렇게 밟혀 죽던지 하려고 구원해냈느냐. 아니, 우리에게 애굽에서 보면은 고기가 막 곁에서 뭐 하나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이렇게 하고 불만을 하고 있죠. 이게 욥의 불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거 다 아는데 결국 심판하려고, 나를 학대하시려고 나를 창조한 것 아니냐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과 욥은 현격한 차이가 나죠. 어쩌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크지요. 보응신학의 원리대로 설명돼도 아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증검했던 자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욥의 말처럼 의인을 학대하시고 멸하시려고 작정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상은,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순환에 대한 사상은 욥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응하시는 자를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바로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책임과 형벌과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처럼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무지한 자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고난을 마치 보석 세공가의 세공의 과정으로 금 그리고 또 은 여러 금속 재련가의 재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분도 학대하는 분도 멸하시려고 작정한 분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답을 알죠. 그러나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등산 앞머리에서 들머리라고 하죠. 올라갈 때 산 계략도가 안내도가 나옵니다. 요 코스는 요렇게, 여기는 몇 미터고 요렇게 간 몇 시간이고 이 코스의 난이도는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 한눈에 들어오는 계략도, 대강의 요약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약도를 보고 계략도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코스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내가 언제쯤이면 정상에 도착할 것이고, 여기서는 요 사진을 찍고 저기서는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알 것은 그렇게 등산의 들머리에서 그 과정을 보고 아는 것과 실제로 등산을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거룩한 여정이고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알아도 실제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연약해지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집안에 압류를 나타내는 빨간 딱지들이 붙으면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 당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고요. 혹은 가정에서 정말 큰 스크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아이들인데 하나는 공부는 하고 맨날 게임에 빠져 살더니 이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친구들 때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중한 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마음과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마 욥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신학적 문제들입니다. 신학적 문제들은 신학자들이 쓴 정답이 있는 신학 연구서를 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들을 우리 신학의 문제로 해결하는 데 매우 유익하지만, 나의 고민과 나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이런 신학적 지혜와 지식의 유익함에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내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씨름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다투어야 되고, 기도로 뒹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부조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었던 불의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가난에 대물림되고 있고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분들은 고금리에서 이자 낼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금리니까 은행들이 이자를 많이 거두니까 최고의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럼 일부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은행에 횡재세를 내자, 거두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제 정치적 소견으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은행 당국에 압박을 가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저의 신학적 소견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정치적인 것인데,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물가는 더 높게 올라가고 또 다른 굉장히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고난하고 고통의 문제를 접근할 때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이죠.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명백히 나누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이 너희를 이런 삶의 구조 가운데 빠뜨렸다, 너희의 돈과 너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부자들이 싹 다 강탈하겠다 라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부자들이 사회적 기득권이라 사법제도, 재판권을 모든 검사와 재판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받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낫과 망치를 들어야 된다. 예, 폭력혁명을 주장했던 것이죠. 분노, 선동, 폭력과 대결, 피해, 숙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스탈린의 방식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이었으며 본질적으로 세상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의롭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신학의 문제, 곧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득세합니까? 왜 재난이 닥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까? 왜 선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왜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를 하고 있습니까? 왜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까? 왜 성도들은 이다지로 모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의와 정의를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여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줄 압니다. 불의가 판치는 곳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지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것입니다. 무관심과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택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것이며, 성도들의 그 고난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손가락쥐고 조롱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역할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 고통과 힘듦은 고난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혼란스러움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면서, 그 한 사람을 구하러 가면서 8명의 특공대원은 계속해서 회의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이 한 사람 때문에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죠. 예? 그러나 그 고민과 혼란스러움이 그 작전을 중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민과 혼란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라이언 일병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준비는 혼란스러움을 완전히 없애고 원망하는 마음을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처럼 욥처럼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고난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서망교회 방송 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대로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서망교회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